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넘기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넘길게요. 네, 예. 자, 요거 에러로만 하면 돼요. 네. 여기 밑에 에러. 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언제나 맞아주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달콤한 또 행복한 그 품 안으로 저희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죄도 함께 드러나고 저희들은 부끄럽고 또 한동안 정말 주님 없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저희 자신들이 부끄럽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한다 맞아주시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젠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귀한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손충희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때론 알면서도 또 때론 자신이 모르는 사이 저희 삶 속에서 지은 죄들을 주님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기에 인도해 주세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으로 예배하는데 힘쓰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쓰임 받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성규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도사님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많은 지체들 주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삶 속에 찾아가 주시옵고 위로해 주시옵고 치유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난 시간까지 주님께 모두 부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지난번에 1절부터 5절까지 나눴는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성령이 막으심으로 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이것이 우리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앞뒤를 바꿨네요, 막. 네. 오늘 말씀 보면요, 아주 특이한 성경에서 정말 보기 힘든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전도를 막으시는 장면이에요. 네. 전도를 막으시는 장면이 나와서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날인데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했는데 여기 여러분 보면 오늘 읽은 뭐 비두니아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드로아,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시아도 나오고요. 그죠? 다 보이시죠? 네. 다 보이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런 지명들이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시아가 나와서 한국 쪽 이 아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터키 지역의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이제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그때는 이제 터키가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도를 보고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이제 여기서 안디옥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죠. 네, 그래갖고 원래 전도했던 데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바나바는 여기 키프로스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싸워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소로 갑니다. 그죠? 바울과 신라가 다소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더베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더베에서 이 디모데 만났죠. 디모데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굉장히 그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 지역에 이렇게 갔던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이제는 바울이 원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싶었다고 나왔어요? 아시아. 네. 어디 있습니까? 요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벌써 제가 되게 많이 벌써 말했네요. 네. 아시아 비두니아에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원래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는데 무시아에 이르는 이유가 아시아를 막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의 영과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같은 분이시죠? 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여행이 여러분 잘 보이시죠? 마케도니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시는데 그 전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9절,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10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일행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이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렇게 10절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보면요. 허락하신 곳과 허락지 않으신 것의 차이가 좀 나오죠. 성령께서 막으시는 곳과 성령께서 허락하신 곳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번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허락지 않고 막으신 곳이 있고 허락하는 곳에서는 뭘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의 키 포인트예요. 확신을 주셨다는 거. 막으신 곳에 대해서는 왜 막으셨는지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신 곳에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허락지 않으신 곳에서는 하고는 싶었는데 확신이 들지 않거나 어떤 기분이 찜찜하거나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자꾸 막히거나 아니 무슨 일이 자꾸 생기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을 텐데 확신이 안 드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차이가 바로 확신이 들었다. 네. 확신이라는 거 뭐예요? 믿음. 그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상을 봤고요. 그래서 환상에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가 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허락하신 곳에서는 이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하는 그 확신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의 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말라의 허락의 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신이라고 나는 믿고 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무 바라던 쪽으로 이게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원하셨던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나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것을 해나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이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신이 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 확신이 정말 정제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더 퓨리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확신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과 기도예요. 되게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안 할까요, 우리? 네, 이렇게 가면, 네, 여러분하고 싸우자는 거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정답이 1번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한번, 여기 벌써 넘기셨네요. 네. 저는 어떻게 알으셨지? 막 이랬는데. 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본인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어린 양처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장 혹독한 형벌을 당하는 거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결국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에 있는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원도 하기 싫었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보여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꼭 해야만 하는지 예수님도 이렇게 어떤 씨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근데 이게 그냥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이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퓨리파이 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안 거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것 아니면 인간적으로 떠올리는 어떤 선배들을 찾아가기 바쁘죠. 그 사람도 한낱 인간일진데 많은 경험이 있는 선배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결국 조언을 다 듣지만 결정은 또 지가 해요. 경험이 없는 지가 해요. 네. 그래서 했는데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굉장히 반복되는 습성이에요. 그 과정 중에 기도도 해요. 굉장히 형식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처럼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쭉 들어보니까 이게 맞아. 하나님, 내가 쭉 들어보니까 이게 맞아. 이걸 이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제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정지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나서 사단에게 넘기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성공한 세상적 유혹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인 것을 이 모든 인간들은 다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 그러니까 신을 모독한다고 해서 막 죽이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온전히 예수님을 인정해요. 근데 그 인정 앞에서도
그 인정 앞에서도 본인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택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안 지키는 사람들 봐. 이렇게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의 뜻을 이루는 무기처럼 사용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말씀 중에 정확히 고르지 않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지 않을 때도 많아요. 네. 막 기도했는데 더 모를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은 뭐 안에 있냐면요. 대전제 안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뜻 중 대전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길 가야 될지 여길 가야 될지는 바울이 몰라요. 막 막으시고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뭐는 확실해요. 바울이 뭐는 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건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여기서 전할지 여기서 전할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을 바울은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대전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린이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선물을 주면서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서 그를 그냥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로 그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거지 대전제는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삶에 이 대전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 대전제 안에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라면 이 대전제는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대전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고 해보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에요. 어디에서 전하라는 것은 도저히 모르겠지만 전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바울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실천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원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길 가야지, 다음엔 여길 가야지, 저기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데모대를 할례시켜야지 라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이 대전제 안에서. 그리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그래서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예상하면서 행동하였을 것이고, 아시아가 막히자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무시아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거기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비해서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확신이 들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대전제를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안전하고 100% 성공하는 것만 하려고 드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마치 오늘 제일 부러운 것,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같은 마음을 주시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확증이 있을 때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들고 믿음을 주시면 굉장히 행동하기 편하죠. 왜냐하면 믿음을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담대하고 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나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으려는 우리의 습성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전제 안에서 끊임없이 행동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성경 거기 아니야. 이거는 잠깐 하고 여기부터 하자. 라고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보면요. 제가 썼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사막에 가면 고생해. 저기 길이 없어.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분이에요. 사막에 가면 물이 없어. 저기 물 없어서 죽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시내 산의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집트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지리도 잘 알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군사적 전략도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탈출했는데 모세가 간 곳이 어디예요? 네?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홍해바다 앞으로 갔어요.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군대가 쫓아올 거 알아서 급하게 도망 나온 건데, 그런데 홍해바다 앞으로 갔다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는 이끄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거기까지 갔어요. 왜 바다 앞에 가서 앞은 바다로 막히고 뒤는 군대로 막히는 그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지팡이로 이 바다를 내리쳐라.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요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까지 순종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길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대전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계속 행동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길을 내시고요. 길이 없으면 돌아가게 하시고요. 여기를 다 막혔으면 여기 길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없다면 대전제를 알 수가 없어요. 대전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바로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전제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길을 내시고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막으시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수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뭐 진로의 문제, 뭐 비자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불안을 안고 살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말씀 잘 읽고 싶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하도록 놔주지 않는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를 몰아칠 때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내 삶에 실천하려고 말씀도 보려고 하고 하는데 온통 그걸 막는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읽지 않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만 하는 어떤 문제들도 갖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는 하죠.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기에 우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해요. 이런 기도만으로는.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대전제를 알게 되며 그것 안에서 우리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로가 불확실한 문제라고 불확실한 것이 어떤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전제 안에서 행동을 하다 보면 이 진로의 문제 때문에 불안했던 것이 우리 불안의 원인이 아닌 것들을 알게 될 때도 되게 많아요. 원하는 공부, 진급 등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렇게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미래에 성공하고 더 좋은,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전제 조건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국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꽤 잘 살길 원하는 방법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더 잘 벌어서 불안을 없애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을 알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행동하다 보면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에, 내 생명의 공급의 주체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저희 아내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떤 그 세상적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저는 가장으로서 걱정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급자이다. 이 선언을 내 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아주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건강이 나쁜 것을 해결되어야 내 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은 건강과 상관없이 없어도 내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아무리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네 은혜가 족하다.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고백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약한데 이 약한 상태에서 나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큰 강점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에 있어서 내가 건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제한이 하나님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몸이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 뜻 안에 행동하고 있었더니 그의 몸 아픈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의 결과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나았다면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더욱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래 너 잘한다. 네가 하는 것이 맞아. 오히려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지만 몸이 낫지 않은 상황에서도 할 일을 멈추지 않고 했더니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대전제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새해가 되었는데 말씀과 기도 안에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길이 막히면 이 대전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새로운 길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예. 우리 길이 막혔으면 그 옛날에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있는데 이 길을 막히셨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길이 있어 라고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길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
광야의 새로 난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는 모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죄송해요.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도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하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퓨리파이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없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너무 세부적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안내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뜻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길 꿈꿉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그 푸른 초장으로 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것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생명도 나의 가진 것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분이시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저희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감격하며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새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실 그 새 길,
여러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2026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새해의 말씀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거 왜 이래요 또.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험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타지에서 산다는 것이 그런 삶입니다. 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